이 성탄절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기쁜 날입니다. 왜 이 성탄절이, 예수님 오신 날이 그렇게 중요하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기쁜 날인가 하면 구원자가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신약성경 용어로 그리스도, 우리말로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가 오신 날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쁜 날입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일이 별로 없긴 하지만 어쩌다가 엘리베이터에 갇혔는데, 그래서 전기도 끊어지고 캄캄한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있은 채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버튼을 눌러도 문도 열리지 않고 외부와 통화할 수도 없고, 그런 속에 있다면, 만약에 여자 혼자 그런 상황이 됐든지 아이 혼자 그런 상황에 빠졌다면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금방 전기가 들어오고 금방 문이 열리면 별거 아니겠지만, 몇십 분이 지났는데도,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렇다면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때 엘리베이터를 열 수 있는 기술자가 와서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자기를 구원해 줄 때 얼마나 반갑고 기쁘겠습니까? 사실 그건 뭐 별거 아닌데, 더 큰 재난을 당했을 때, 예를 들면 갑자기 자는데 불이 나서 자다가 깨어보니까 온 사방이 다 불바다인데, 그래서 그곳을 나가야 하는데 도저히 그 불길을 헤치고 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누가 와서 나를 뜨거운 열기와 연기를 마시고 이제 거의 질식해서 정신을 잃기 바로 직전인데, 어떤 구조대가 와서 나를 그 불길 속에서 건져내 준다면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영화화돼서 영화를 통해서도 혹은 드라마를 통해서 다큐로 몇 편씩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배가 난파가 돼서 망망대해에서 수일 혹은 수십일, 어떤 기록은 100일이 넘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망망대해에서 방황하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그런 사건들도 있는데, 그때 비행기가 날아와서 혹은 저 먼 바다로부터 배가 와서 자기들을 구조해 줄 때, 그래서 죽은 줄만 알았는데 아무리 수색을 해도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다 가족들도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구조돼서 다시 가족을 만날 때, 그 가족을 만나고 울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인간들이 다 죄를 지어서
마귀의 지배 속에 불행한 삶을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고 죽지도 못하고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지옥 고통을 당하게 됐는데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펄펄 끓는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가 죽어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데 구원자가 오셔서 나를 그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에서 건져내 주신다면, 그런 분이 오셨다면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 이젠 살았구나, 이젠 살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신학교 1년 선배가 학교 다닐 때 같이 기숙사에서 지내고 또 이렇게 가깝게 지냈던 그런 선배인데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작년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참 좋은 선배인데 또 건강했고 아주 성품이 좋은 그런 선배여서 좀 안 됐다 걱정을 했는데 그 뒤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잘 수술하고 잘 치유가 됐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서 그게 잘 치료를 했냐 하고 물어보았더니 그 선배가 암에 걸렸는데 희귀암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암을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우리나라에 없답니다. 그러니 그런 걸 수술할 수 있는 세계적인 그런 의사를 찾아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쉽지 않잖아요. 또 그분은 선배이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은퇴를 했는데 그 무슨 돈이 있어서 뭐 가서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 미국에서 그 암을 수술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마침 한국에 왔다는 겁니다. 그분이 초청해서 온 게 아니고 그분이 학교에 일이 있어서 그 의사가 마침 그 의사가 한국에 오게 돼서 그분한테 수술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선배가 바로 그 의사가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분만이 수술할 수 있는 그 의사가 자기가 부른 것도 아닌데 한국에 볼 일이 있어서 한국에 오게 됐고 또 이렇게 연락을 해서 수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했을 때 또 그렇게 해서 수술해서 수술이 잘 돼서 그가 회복을 할 수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돈 몇 푼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아파트 한 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저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저 천국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성령님으로 함께 하셔서 그분이 친히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에 살 수 있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구원자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세상에 2000년 전 저 유대 땅에 오셨다고 해서 내가 그냥 구원받지 않습니다. 인류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건 그 앞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서 얘기하는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단어는 공적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갖는 단어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할 때 그 영접한다는 12절의 단어는 개인적으로 영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어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메시아로 온 백성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알고 개인적으로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처럼 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내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우리 친척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갑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친척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없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나는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개인적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아직도 정말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여러분이 계시다면, 또 아직도 여러분 가족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모두가, 또 여러분 가족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해서 이 축복된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해서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게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 구원의 축복,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축복, 그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려면 예수님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면, 잘하면 죽어서 천국 갈 겁니다. 잘못하면 지옥 갈 것이고, 우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자기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고린도 교회에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봐라. 네가 믿음에 있는가?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 천국 못 갑니다. 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해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축복을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지 못합니다.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사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물론 아주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그래도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생명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들은 많지 못합니다. 그 생명의 풍성함,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 그 구원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려면 예수님을 깊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을 깊이 깨닫고 그 예수님을 깊이 깨달으면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예수님을 깨달은 것만큼 믿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깊이 알게 될 때 그분을 믿고 내가 그분을 믿으니까 걱정할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녕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는데 200~300만 명이나 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걸 안다면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왜 걱정하겠어요? 그 하나님을 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는다고 아우성칠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낙심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망했다고,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환경 탓이 아니고, 심지어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고,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분석해 보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는데 제자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건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급하게 깨웠지 않습니까? 예수님 빨리 일어나,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죽긴 왜 죽습니까?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신데 다 죽기는 왜 죽습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주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희들끼리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냐? 예수님이 바람을 잔잔케 주시니까, 풍랑을 잔잔케 주시니까 당연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놀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분이신 줄을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했었고, 또 잔잔케 주시니까 놀랐던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을 제대로 믿고 사셔야 합니다.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이 정령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시라는 걸 안다면, 내가 병이 났다고 할지라도,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내 구세주, 나의 구원자신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되는, 시체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살리셨다는 말씀 한마디로 살리신 주님이라는 걸 내가 안다면 뭘 걱정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것이고, 아주 작은 일에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깨닫고 그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깨달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나의 구원자로 오셔서 내 모든 죄와 허물, 내 모든 불행과 내 모든 저주를 대신
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이신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신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때로는 지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한 소리도 듣고 욕도 먹고 비난도 받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주님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땅에서 나와 내 후손들에게, 나와 내 자녀들에게 1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늘에서 영원한 멸류관을 주시는데, 내가 무엇이건데 그런 은혜를 입게 하셨나,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 33년을 사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신 예수님을 깊이 깨닫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다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지배 속에 살며 죄 가운데 살면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2000년 전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며 임마누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저희들이 다 말로 형용할 수가 없나이다. 오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메시아 탄생의 신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속에 담긴 신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이 성탄절에 다시 저희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신 예수님,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갈 길이 없나이다.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의 온 가족들이, 우리의 온 친척들까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구원의 은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주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감격하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루하루 지옥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며 용기를 가지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나와 함께 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나타나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죽은 다음에 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성탄절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가정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영원토록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짧은 인생, 살같이 빠른 세월을 살아가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세월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탄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첫 번 성탄에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는데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을 바칩니다.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능히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을 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복, 풍성한 복을 주셔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크게 일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불신앙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우리 속에는 모든 죄악들을 성령으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과 사랑과 감사와 찬양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병들고 약한 육신도 오늘 주님이 안수해 주셔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죽은 자들 살리신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또 우리를 치유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악한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과 모든 악한 사람들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서 다 물러갈지어다.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예비된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창대케 되게 하시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